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신 다음에 성막에서 봉사할 사람, 제사장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28장에서 그들이 입어야 할 의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인 29장에서는 그들로 하여금 성막에서 제사장으로 봉사할 자격을 갖추게 하려는 목적에서 위임식을 거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37절은 제사장 직분 위임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절차는 첫째,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씻기고 제사장의 의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기름을 머리에 바릅니다. 거룩히 구별하는 의식이죠. 그리고 둘째, 10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내용,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구별된 제사장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의미죠. 셋째, 15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내용, 번제를 드립니다. 제사장의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넷째, 19절부터 37절에 나오는 내용, 화목제와 소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화목과 충성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38절부터 46절은 상번제, 항상 드려야 하는 번제죠. 매일 아침과 저녁 2번씩 드려야 하는 번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직분을 맡은 자들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 전에 드린 위임식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임식 때 드린 제사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에서 가장 먼저 드린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이 제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에 이를 속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범죄한 사람의 신분과 처지에 따라 수송아지, 수염소, 암염소나 어린 양 등으로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자신에게 있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야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여러 가지 죄를 그때마다 회개함으로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깨끗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내용 아닙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이죠. 형식적인 회개가 아닌 진정한 회개,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헌신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에서 두 번째로 드리는 제사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자기 지체를 불법과 부정에 맡기지 말고 의의 종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재물과 생명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대리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나에게 맡기신 시간과 재물, 건강으로 충성 봉사해야 합니다. 셋째, 교제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에서 세 번째로 드리는 제사는 소제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 친교를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풍성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익숙함이 아닌 친밀함이 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경계해야 합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야 하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일에 함몰되어 살아서는 안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과 사역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넷째, 지속성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9장의 마지막 부분은 매일 드리는 번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2번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제사를 드린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루의 삶을 돌아보고 정리하며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일 계속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며 일관성입니다. 지속적으로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죠. 마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려고 합니다. 기도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기고 날마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코로나19 시대에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택하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분주한 일상 속에서 나 자신과 하나님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